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의 왕이 되신 여호와와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이방 백성들에 대한 승리와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해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날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종말론적 소망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환상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환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분노를 그치고 이제 이방을 향한 재판장으로 다시 감람산 위에 서시는 날에 이제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본문에는 끔찍한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본문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함께 서서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겠지만 화살 하나 쏠 수가 없고 또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이 열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민족들은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은 협력하여서 싸워서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악인들도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거나 혹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은 그가 마귀에 붙잡혀 사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세상의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와 거리가 동떨어져 있을 수 있죠. 당장 우리 주변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들은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될 불쌍한 영혼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은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분명히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전에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눴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7번의 재앙으로 나눠서 심판하실 일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번거롭게 7번에 나눠서 심판을 합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모셔가지고 단번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 그냥 단번에 불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은 이 스가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멸망당하는 자들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더라도 나눠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구원 얻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제 그렇게 남은 자들, 주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킨 자들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했던 침략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자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던 자들이 이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젠 하나님의 신하로서 왕께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무렵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게 부흥 집회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이제 제가 부흥 집회를 또 참석하기 위해서 2층 예배당으로 이렇게 계단을 막 뛰면서 올라가는데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또 핍박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손잡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전도하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하는 자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의 목에 타는 방울에까지도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모든 솥도 다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주발처럼 거룩한 솥이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 공동체이고 모두가 열국을 향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속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날에는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히 죽어보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만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구별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종교 행위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날에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날에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까? 특별히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막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막 쌍욕부터 예수를 믿는데 입에서 막 쌍욕이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바로 원망 불평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미리암이 소고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소고 들고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딱 3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터져요? 바로 원망 불평 터져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아론과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공하게 하신 데는, 나를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데는,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 입술의 말부터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천국 갈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정말로 나는 말과 행동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